성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구역의 복을 받으라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읽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또 구역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복이 있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구역을 잘 섬길 때 구역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가 세움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구역은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1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1 비전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제자를 이루기 위해서 100순장이 필요합니다. 100순장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00선교사, 100교회를 개척하든지 세우든지 이와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제자를 이룸에 있어서 지금 부산 땅 인구가 대략 320만입니다. 이 중에서 부산은 전국 보고마율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10%, 11%. 그 정도인데 20% 보고마를 이루려면 대략 9% 이상의 우리 부산 시민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안고 2000제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9%,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고 한다면 320만으로 봤을 때 32만입니다. 32만 명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략 2000영혼을 담당코자 합니다. 2000영혼은 32만 명 가운데 몇 %나 될까요? 2000, 2만, 20만. 그러니까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 아니 0.7%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뭐예요? 벌써 2000명의 영혼 이상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부산 땅이 전국 보고마율에 적어도 평균치를 따라가려면 그래도 그 정도 앞으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엑스포도 부산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부산이 번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번영할 거고, 부산이 잘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혜택이 다 올 거고, 부산이 풍성하면은 그게 다 부산 시민한테 혜택을 다 주게 될 것이고, 부산의 혜택은 대한민국의 혜택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구석구석 나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역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역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 가운데에 이미 뭐예요?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속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은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역이라고 할 때 이 구역이 감리교 속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 웨슬레. 영국의 이 부흥기에 웨슬레를 통하여 감리교 교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4대째 목회자로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정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와 까지 해서 4대째 목회자. 근데 이 웨슬레의 형제는 몇 명쯤 될까요? 19명이었다고 합니다. 19명.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19명 가운데 10명만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랐고 나머지 9명은 안에 이렇게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자녀들 가운데에 3명이 남자고 7명이 딸이었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이 다 또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있는데,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 옥스퍼드에서 아주 유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웨슬레가 다른 여러 아주 총명해가지고 교수로도 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 그것을 놓고서 33살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원주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33살의 나이에. 그게 그렇게 떠나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예상외로 원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아주 냉담하고 또 원주민들 자체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2년여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몸 심신이 지치고 또 약해지고 또 아주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년여 사역을 채 감당치도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아주 낙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런던에 있는 이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한 어떤 작은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웨슬리는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회심 경험을 하게 돼요. 그의 이 당시에 대한 일기에 그의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드 스케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는 과거에 앞에 선교사이기도 했고 또 자기는 4대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강력한 은혜의 체험 속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의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력한 은혜의 체험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 사역을 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를 막 열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믿게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놔둘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속회, 우리로 하여금 구역이에요. 이 구역으로 구역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와 기도로서 나가고 또 이 구역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막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와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과 변화된 삶과 막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나누면서 막 폭발적인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구역이에요, 구역. 근데 이 구역의 강력한 이 소위 말하는 생명력이 어디로 옮겨붙는가 하면 당시에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 이념을 체계화한 사람이거든요. 이 칼 마르크스에게 옮겨붙게 됩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념과 원리를 사상을 정립을 했어요. 근데 정립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아직 확정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요한 웨슬레이의 이 구역 제도 이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감화를 얻게 되고 이것을 공산주의 운동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운동을 적용하에 이 공산주의 조직하는 데에 이 웨슬레이의 이 구역 조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03년에 레닌이 이 마르크스의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이 이념을 가지고 와서 17명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부터 이 공산당 조직이 4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고 이 조직을 가지고서 러시아를 공산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부흥기의 구역 조직이 공산주의로 옮겨붙어 가지고 공산주의가 막 득세하고 일어나게 되는 소련 공산화가 성공하게 되는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구역 조직이 소위 말하면 적용점에서 아주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구역이 교회의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구역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의 세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포가 생명력이 있을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구역이 활성화돼요. 구역의 모임이 생명력이 있어져야 됩니다. 구역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예배로 이렇게 모였다가 구역으로 우리가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누는 속에서 함께 모이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으니까 대순진리회가 아래 저 아파트 저 밑에 아니요 여기 아름빌 저쪽에 모인다고 그러던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대순진리회가 아닌가? 대순진리회가 이거 아니 이거 뭡니까? 천리교 천리교 맞는 것 같아요. 그 모이는데 그분들이 모이면은 뭐 하나 하더니 간증을 나누는 모이면 다른 거 안 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기들 막 간증을 나누고 소위 말하면 우리 구역 모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엄청 은혜를 받는데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뭐가 생기냐?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간증이. 그 간증을 안고서 어떻게 해요?
그 간증을 안고서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이 건지러워요. 왜?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 건질건질할 때 딱 뭐가 찾아와요? 구역 예배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다 그 모이는데 딱 모이는데 보니까 그날에 나누는 내용들이 보니까 내가 나눌 중요한 거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같이 딱 나누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던 그 이야기를 나눈 동안 내게 붙은 불이 내 지체에게도 옮겨 붙는 거예요. 그렇나? 그렇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자. 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봤는데 그때 기도한 거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이다. 구약. 이렇게 해서 자꾸 생명력이 자꾸 불러 일으켜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간섭하신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교회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살아 일어나야 구역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구역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 언제 모입시다. 그 모임의 시간을 딱 가질 때 그때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후반기를 통해서 구역의 작용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구역의 모임을 준비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훌륭한 섬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구역은 왜 모여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에게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 삽니다. 어떤 속에서도 그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어때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화를 하고 영상으로 같이 나누고 보고 해도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고 대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하지 않는 바에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위험이 뭐냐? 모이기를 않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제 피하고 흩어질 때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로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열심히 모임을 자꾸 만드시고 자꾸 모일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식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고 세 명씩 모이고 가능하면 믿음의 지체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한잔 먹고 커피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신자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신앙이 은혜롭게 유지될 수 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 가지고 은혜 받는 생활이 되고 있다. 그거는 좀 초신자든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은혜 못 받아요. 모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특별히 중직자, 우리 특별히 교회의 이 구역의 영혼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때요? 모든 예배 소중히 여겨야 돼. 모든 예배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인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섬김도 내가 똑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그 기본이 서야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섬김의 능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나와버려요. 육신이 나오면 파괴하는 거예요. 육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체들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충만한 속에서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영의 나눔이 있고 영의 분열이 있고 영의 이런 세포의 분열이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간정의 나눔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체들이 더 모여서 은혜의 나눔의 자리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최소단이에요. 교회됨의 공동체의 최소단이에요.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뚫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장벽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요? 천사가 찾아갔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데 말도 필요 없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거기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가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게 왜 응답의 힘이 크냐? 그것은 혼자서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나 죄의 기도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굉장히 공적인 기도가 되고 연합의 기도가 되고 이것은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더욱 합당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뜻이 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것이 불타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저거는 기도하면 안 되겠는데 나는 저거 기도 안 하고 싶어. 난 저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뜻이 하나로 딱 모일 때에 힘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 다 각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두 사람만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뭉쳐서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큰 거예요. 역사가. 이런 응답 구역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우리 구역에서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친교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늘어가면서 새로운 구역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으로 이 구역장으로 섬길 분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 있는 분을 이제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역에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구역에서 구역장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역원들은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이렇게 자주 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했냐? 화투를 갖다 놓고 이제 화투를 이렇게 좀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요. 재밌잖아요. 서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쓰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막 재밌어 하고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구역의 구역원들이 아무도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구역장도 나중에는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찌 된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화투를 이렇게 치면서 점당 얼마 해가지고 이거 쳤는데 나중에 갖고 구역장이 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싹 화투를 이게 하고 나서 이거 자기가 꼬른 거 그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역원들이 열받아가지고 나 안 가 이래갖고 안 왔고 그 뒤에 구역장도 그럼 나도 안 갈란다고 열받아갖고 구역장도 안 나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역에서 그런 사귐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모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교회의 구역,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이는 곳에는 주님의 함께하시는, 주님의 냄새가 나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거고, 그래야 주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함께 모이는 사람에게도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육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은혜의 나눔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와 같은 교제들,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지체를 향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있는 한 형 지체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신앙성장, 바른 신앙성장을 위해서 구역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들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구역 가운데에는, 권 가운데에는 내가 돌보지 않아더라도 잘 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짝이 되어갖고 함께 같이 연합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전도해야 될 지체들을 섬기고, 지금은 우리가 또 후반기에 이게 가정 구원을 위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인 줄 알고 함께 같이 모여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때 야유회를 한번 우리 같이 갈까? 그리고 그때 이거 오라 그래가지고 뭐 좋아하는데, 이거 저거 좋아해. 그래. 그러면 이건 내가 이렇게 갈게, 저렇게 갈게, 이렇게 갖고 우리 해갖고 이때 와갖고 용기를 좀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해보자. 그래, 그러자. 쫙 해갖고 또 한번 해주고, 이때 우리 고구마 쌀만 먹자. 저쪽에 우리가 감자 쌀만 먹자.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 그냥 모이는 김에 구역의 지체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합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전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함께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구역원들이 함께 머리를 같이 맞대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알고 지내는 분 초청해갖고 왔잖아요. 그분을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픈 상처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갖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집사님을 통해 교회로 청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속으로 구역 이런 속에 있으면 이 장은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고 끈끈해지기 위한 중요한 이 교량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함께 밥도 먹자, 함께 커피도 먹어보자, 함께 모여갖고 이런저런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래,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것도 나누면서도 또 거기에서 또 함께 같이 교제가 되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사람 밖에서 다른 세상 친구들과 모이는 거하고 역시 교회에서 구역에서 우리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하고 다르네. 나는 여기에서 자라가야 되겠다. 그거 막 결심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주님이 키우시고 우리는 주님 나라 위에 함께 같이 주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재미를 얻고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 같은 자도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면 어때요? 이 부산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부산 땅이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면 전 세계에 이 아름다운 물결을 퍼뜨리고, 이게 바로 이 우리의 성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이다 보면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 속에 저들 속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섬겨줘야 될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출입구역에도, 제가 섬긴 6구역에도 사실은 그래요. 섬겨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또 구역장으로 있겠습니까? 다 못해줘서 미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6번째, 왜 구역으로 모여야 되냐? 봉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 뭐예요? 머리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머리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려워요. 함께 같이 모일 때에, 함께 같이 모여서 나눌 때 주님의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역은 지체들 서로 간을 연결해주는 이 살과 뼈입니다. 그 함께 같이 이렇게 모이면 몸이 견실해지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몸이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주님의 일이 경영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냥 이걸 놓고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간정을 나는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마음 뜻을 주시는구나. 순종해 보니까 알겠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후반기 우리 구역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각 구역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